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아가페 봉사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나이까. 그럼에도 저희의 연약함으로 죄악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나니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실족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셨나니 저희 또한 모든 일에 겸손의 띠를 메고 마주치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작금의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나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 안에 있으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최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에 기대고자 합니다. 우리 아가페 형제자매들의 형편 잘 아시나니 각 처소에서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며 부족함 없이 평강과 희락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듣는 이들이 새롭게 깨우치고 더욱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입탁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달의 성과 암송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혀일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맞대결에 있습니다. 이때 본문은 모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는 80세였고
왜 성경은 모세의 나이를 밝힐까요? 왜 모세의 나이 80세를 밝힐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80이란 나이는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세가 지은 시 가운데 시편 90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90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시편 90편 1절 윗부분을 보시면 파란색 혹은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요, 시편 90편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시편 90편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지금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강건하더라도 80을 산다.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80세라는 삶 가운데, 나이 가운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습니다. 모세에게 이 80이라는 나이를 성경에서 표현한 80이라는 나이를 기록한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은 시간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또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모세는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많이 배우는 걸까요? 혹은 많이 가지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 다른 말로 진실된 삶을 살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것입니다. 나의 때가 정해져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진실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거짓된 삶을 살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다 빨리 죽을지언정 나는 장수하고 나는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가페 식구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영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 앞에 설 때 시간의 열등감을 깨닫고 내가 한계인 것을 아는 그때 그 영혼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지극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유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끝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80세 그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세의 삶은요
오늘 이 80세의 그 기점으로 해서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처음에 어떠한 시대일까요? 모세가 40세까지의 삶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그 다음 40년, 40세부터 80세까지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히브리 목자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80세 이후의 삶, 마지막 세 번째의 삶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밝히는 것처럼 모세가 80세가 되어 애굽과 그리고 홍해와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산 그 삶입니다. 그 40년입니다. 19세기의 부흥사로 유명한 D.L. 무디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모세는 살았다. 모세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의 처음 40년, 애굽 왕자로서 자랐던 그때의 모세는요, 한마디로 자기가 무언가 있는 삶이라고, 무언가 있는 인간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강한 인간인 줄,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첫 4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그 때의 모세는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마지막 40년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던 그 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믿는 그 영혼 앞에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지혜를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것은 모세를 향한 엄청난 선포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내가 너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의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셨다. 모세는 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신같이 권능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가 너를 쳐다볼 때 너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처럼 우러러볼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가 너를 세상에서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 누구를 부르셨죠?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죠?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권능은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기도의 권능입니다. 바로 사탄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권능입니다. 동물원에 갇힌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육사가 주는 그 고기에 만족하는 그 사자 말입니다. 사자의 사자다움은 아프리카 평원에서 포효를 외치며 동물의 왕임을 호령할 그때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동물원에 갇힌 사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그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장면이 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7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애굽의 요술사들의 현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다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뱀을, 아론의 지팡이 뱀이 모든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승리도 아닙니다. 아론의 승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과 절망의 세력을 이깁니다. 이것은요, 빛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어둠이 짙더라도요, 한 줄기의 빛이 그 어둠에 들어오면 그 어둠은 그냥 떠나갑니다. 빛과 어둠은 그럼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일지언정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때론 넘어지고 때론 절망과 좌절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절망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과테말라의 산악도시
알몰론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알몰론가라는 도시는요, 총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인구가 0%였다고 합니다.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폭력과 술, 알코올로 찌든 도시였습니다. 이 작은 도시예요. 인구 2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도시에 교도소의 개수는 4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수용 인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자가 늘어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의 마리아노 목사입니다. 이 마리아노 목사는 교회와 함께 이 도시 전체를 위해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복음, 회개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 마리아노 목사를 싫어하는 폭력배들이 이 마리아노 목사를 끌고 갑니다. 양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한 폭력배가 총을 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씩 그 총을 쏘도 총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총은 발사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리아노 목사를 둘러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배는 놀라 도망칩니다. 그때부터 도시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34곳의 수집 중 마지막 수집이 지난 2005년에 문을 닫습니다. 10,000원이었던 아주 사람으로 범죄자로 가득 찼던 4개의 교도소는 이제 모두 폐쇄가 됩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웨딩홀로 뒤바뀌게 됩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지역의 지하에서 샘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농가 밭에서 풍성한 농작물이 수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 도시를, 알모로는가라는 도시를 축복받은 교회의 도시, 거룩한 도시로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 마리아노 목사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일들이 비단 이 과테말라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비단 이 출애굽기에 모세와 아론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세상 앞에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의 권능을, 기도의 권능을, 말씀의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의 늪이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늪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언정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떠나가듯 절망의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집회드리는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아가페 봉사부 한 분의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지난번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지난 시간 2주 동안에 배웠던 거 우리 복습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왼손을 펴서 내미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 내밀어서 펴서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왼손 펴서 손바닥을 위로 하여 앞으로 내밀으면 당신은 사랑, 왼 주먹 쥐고 앞에 가운데 중앙에 놓고 오른손을 펴서 그 왼손 머리 쓰다듬는 생각으로 사랑 받다는 이 양손 위로 펴가지고 그냥 내리시지 말고 이렇게 팔을 겨드랑이로 붙여서 받기 위해는 왼손 펴서 이렇게 세우고 오른손을 일지만 펴서 이지만 펴서 왼손 바닥에다가 댔다가 다시 되돌아서 돌려서 되돌아 제자리에 가서 붙이는 그 위해 태어나는 양손 손바닥을 펴서 배꼽 있는 데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마주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태어난 사람 이 양손 일지하고 오지, 우리가 이 손을 1, 2, 3, 4, 5지라고 칭하기로 하였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지하고 오지만 펴서 핀 주먹을 갖다 마주보고 다시 양쪽으로 벌리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당신의 삶, 일지하고 이지하고 세워서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앞에다 나란히 놓고 오른쪽에서부터 빙 둘러서 둥그렇게 이게 살다, 살다, 왼손 펴서 이렇게
앞에다 세우고요. 그러니까 이 담장인 이 안에서 오른손 이 짚혀서 둥그리 속에서 이렇게 이 손 혹시 보여드리면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가리키니까 이렇게 위를 하늘을 보면서 그 사랑 이게 가져오는 거예요. 받다 여기서 사랑 받고 있죠. 이 앞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받고 있지요. 있다. 일지하고 오지하고 펴서 팔을 앞으로 쑥 내밀어 펴서 편 다음에 내 코 앞으로 당겨옵니다. 있지요. 있다. 있다는 거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있다. 이것도 주목으로 있다. 이 있다도 있고 이거 가지고 있다도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가지고 있지요. 다 여기까지. 지금 또 이걸 주 2번 중복해서 하거든요. 되돌이표가 있어서 여러분 같이 해보기로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가져오는 거예요. 오른손이 가서 받고 있지요.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 왼손을 쓰지 않을 때는 항상 배에다가 가지런히 고정을 시키세요. 있다 할 때, 있지요 할 때라든가, 왼손을 같이 쓰지 않을 때는 항상 왼손은 가슴 이렇게 배 중앙에다가 이런 자세로 대고 있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었는데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까지 살짝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1, 2, 3지를 지금도 이게 지읒이에요. 기억년 디귿을 민비했을 때 이게 지읒이거든요. 지금 양쪽에다가 지읒을 두 손에 써서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을 배운 게 지금도 지읒 이 지읒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슛, 지읒이에요. 지읒을 양쪽 지읒을 써서 앞에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요즘 굉장히 좋고 이렇게 온통 다 꽃으로 저마다
꽃이 피어서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이렇게 피어나고 그러듯이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익혀셔야 돼요.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